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 그의 신앙은 철저하게 내세를 지향하고 또 종말론적인 태도와 자세를 그가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과 행위에 관해 선악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언제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장차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을 내다보면서 사도는 오늘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에 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는 이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유한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잡는 이런 신앙을 견지해야 된다는 거죠. 신자의 마음과 정서가 무엇을 지향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자신의 신앙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또다시 자신의 직분과 사명에 대한 고백과 설명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야 될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또 나는 우리가 여러분의 양심에도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경건한 떨림이죠. 하나님을 배울 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그 같은 두려움으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이 하나님 앞에 모두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또 성도들 앞에서도 자기가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기의 모습을 그들의 양심이 아는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배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사도가 이 글을 쓸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그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글의 내용 가운데는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사도가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음성을 통해서 직접 그를 굴복시키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 괄목할 만한 대단한 대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그 사도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를 회방하려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발치에도 따라갈 수 없는 많은 목회자들이 목양을 하는 역사 속에 많은 교회, 그 교회의 현장들, 그 현장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로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바른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외칠 때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히고 어처구니 없는 이런 어떤 우겨싸맴과 핍박을,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은 꽃가루가 떨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무슨 명예와 부와 권력이, 인기가 그런 것과 상관없는 길이라는 거죠. 참된 복음을 외치는 일은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듣기 좋아하는 다수의 무리들과 공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든지 그 사람이 그런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쫓겨나가든지 공존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죠. 이미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현장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비진리와 진리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언제나 올바른 믿음을 지향하는 지상교회는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떳떳한지를 생각하면 돼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전하는 복음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이런 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대들의 양심이 내가 잘못된 사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응?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그게 거리낄 것이 없으면 그럼 어떤 말도 누가 뭐라고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그게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거짓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들의 양심 앞에서 절대로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진리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복음에 비추어서 올바른 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또 그와 함께 바른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도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쫓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영적인 자부심, 당당함마저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겠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우리에 대해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외모로만 자랑할 뿐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또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나를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들, 동료들을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나 할례를 강조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의 어떤 교분 그리고 종교적 특권 등을 누리고 있었던 이런 외적인 것에 있어서 사도와 비교가 안 되는 월등한 어떤 외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거짓 선생들의 미혹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 앞에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따르는 성도들로서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갖도록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인해서 자랑할 기회들을 성도들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도임을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거짓 교사들을 따르면서도 대단히 그것을 자랑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당시에 대단한 명예와 명성을 가진 자들이었죠. 거기다가 부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추종하면서 일부 교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프라이드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흡사 오늘날에도 교리적으로 심각한 우려가 있고
굉장히 이 불건전한 이런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개 교회를 다니네. 우리 담임 목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네. 이런 거를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것에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듯이 그 당시에도 그런 거짓 교사들을 추종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헛된 자랑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도는 그들 말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청종하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저렇게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저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사도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양심으로 잘못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밝혀드림으로써 우리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이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사도의 그 가르침을 받는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절대로 부족한 것이 없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갖게 하도록. 네? 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들을 자랑할 때 참된 복음을 쫓아오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이 기가 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그대들로 하여금 우리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랑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쫓고 있는 이 바른 복음과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게 바울의 말의 의도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앙의 바른 길을 지키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양심에 아무런 가책 없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목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크고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가 그렇게 유명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이 방향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전통 이 바른 신앙의 이 길, 이 옛 길을 고수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이 길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교만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네.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대들이 무엇 때문에 헛된 것을 자랑하고 외향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꿀릴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바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바른 진리를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들보다 못하다고 여길 이유가 있겠느냐. 자랑하라 이겁니다. 사도는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거짓 것을 자랑하는 자들을 대적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아마도 바울에 대해서 미쳤다고 비웃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복음을 전하다 베스도 총독은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하고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미쳤다는 말을 종종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죠. 누구보다도 더 유대주의자 중에 유대주의자로 열심당원이었던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으니 그를 향해서 미쳤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혹은 거짓 복음을 쫓는 자들에게 바울은 미치광이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미쳤다면, 그래, 좋다. 난 미쳤다. 근데 누구를 위해 미쳤느냐? 난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다. 이렇게 담담히 그가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너 미쳤구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 아, 참, 그거 참 별나게 예수 믿네. 참 미친 거 아니야? 당신 저 광신도 아니야? 아니면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바른 진리를 추구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미친 것처럼 이런 취급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기꺼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참된 진리를 위해서 미친 사람 취급받기를 소원합니다. 별 희한한 소원이 다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여겨줬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취급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다. 미친 거 맞다. 그건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난 미쳤다. 난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다. 난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반대로 만약에 내가 그럼 정신이 온전하다면, 내가 정신이 온전한 것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100% 그대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칼날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냉철한 이성으로 그렇게 사도의 사명을 유능하게 감당해내는, 나는 그런 자이기를 원한다고 사도가 말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미친 사람이다.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 그렇게 말 듣는 거 자기는 전혀 불쾌하지 않고, 반대로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교회 앞에 잘 가르쳐야 되는 사람으로 있어서는 지극히 온전한 사람으로, 매우 똑똑한 사람으로, 매우 영리한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바른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사람들에게 참 별나네, 참 별로 그렇게 유별나, 뭐 이렇게 모자란 사람처럼 왜 그래? 그런 얘기 듣는 거 기분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누구든 앉혀놓고 참된 복음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온전한 사람,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난 되고 싶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사도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함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14절에서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일으키심을 받으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모든 사유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사도의 이런 부분이. 그런데 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강권하다라는 말은 졸라매다, 확정하다, 붙잡다 이런 의미로 강력하게 이렇게 붙들어서 밀어붙이는 이런 행동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력하게 자기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꽉 졸라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 거부할 수 없도록 머뭇거릴 틈을 주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그는 곧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위대하신 의미를 또다시 밝힙니다. 우리가 모두 죽어야 하는 것을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두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속죄의 효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값을 치러서 우리가 다 죽은 것과 똑같은 대속의 속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거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죽은 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죽은 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죽었는데 더 두려운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거는 정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죽는 건 뭐가 두려워요? 그냥 다 죽는데 아니 다른 사람 다 안 죽는데 나 혼자 죽는다 그러면 억울하고 두렵죠. 다 죽잖아요. 근데 정말 두려운 거는 죽었는데 영원한 지옥불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거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후회도 소용없고 얼마간만 여기서 고생하면 내 천국으로 보내줄게 이런 기약도 없는 거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라고 목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나,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식들,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 선고되었던 자들입니다. 영원한 고통과 저주 속에서 영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를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무엇을 해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마땅한 거잖아요.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신자는 주를 위한 인생을 모든 순간을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죽어가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나를 살려줘.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나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남은 인생이 좀 특별하겠죠. 아, 내가 죽었을 사람인데 이제부터는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좀 의미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버려서 죽음으로 너희들이 다 죽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 준 줄 아느냐?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한 나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음의 참된 가치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렇습니다. 죽을 몸이잖아요. 죽을 몸. 영원한 저주 아래서 영원히 고통당할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살려주셨어요. 다시 산 인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살아야죠. 왜 살려주셨을까? 왜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신 것일까? 왜? 덤으로 받은 인생. 이제는 나를 그렇게 살려주신 분을 위해서 살고자 마음을 먹고 그 일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살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게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이토록 넘쳐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가치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시시때때로 그것을 붙잡느라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위해 살라 그랬는데 왜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비중과 시간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도대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복음 안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갱신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계속 성경의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간격을 좁혀가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우리가 점점 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간격이 점점점 이렇게 좁혀져야 되잖아요. 좁혀져야. 이게 간격이 점점 넓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넓은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의 양심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를 위해서 나는 주님, 오늘 너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 때문이라고 우리의 양심 우리에게 증언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왜 돈 벌어요? 왜 학교 다녀요? 직장 왜 다녀요? 돈 왜 버세요?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위해서? 우리가 뭘 얻자고 세상에서? 예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날마다 이 흔들리는 나를 묶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묶이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 묶여버리면 어렵지 않아요. 이게 느슨하면 어려워져요. 풀어지면 한정없이 어려워져요. 저처럼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입혀줘요. 예, 바다에서 보트를 타든 물놀이를 할 땐, 그러면 구명조끼를 입혀준 안전요원이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어요. 안전끈이에요. 안전끈. 구명조끼를 이렇게 채워서 입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구명조끼를 양 다리 사이에 껴서 벨트를 한 번 더 조여요. 왜 그렇게 할까요? 물에 풍덩 빠져서 이 밑에 다리 사이에 끈을 벨트를 더 하지 않으면, 물에 풍덩 빠지면은 잘못하면 이게 구명조끼가 위로 휙 이렇게 벗겨지는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몸만 물로 쏙 빠지고 구명조끼만 물 위에 둥 떠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가랑이 사이로 끈을 조이면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기 좀 그렇다, 민망하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고가 나는 거죠. 예, 조끼가 벗겨져 버리는 거죠. 이 끈을 꽉 조이고, 그러니까 그걸 잘 안 하니까 안 좋은 요원이 꽉 잡아 당겨가지고, 예,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꽉 매버리는 거죠. 구명조끼하고 아주 그냥 몸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야 안 죽거든요. 수영이나 잘하면 상관없지만. 묶여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붙잡히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내가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할 때 내 팔을 뒤에서 내 어깨를 콱 강하게 붙드시고 힘있게 앞으로 나를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나를 붙들어 달라, 용기와 힘을 나에게 주시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목숨 구걸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전히 이토록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일에 분주하고 휘 흔들려 버리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목사는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지키지 못할 분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성도들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라고 전 장담할 수 없어요. 제 양심상은. 많이 잡아야 절반이에요. 많이 잡아야. 그러니 속이 안 타들어가겠습니까? 강권하심이 없이 지탱할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걸 안다면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응? 신자는 고난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그 고난의 전문가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없이는 내 의지만으로 내가 그렇게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마음먹는다고 되든가요?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 그럼 게임은 끝난 거죠. 예? 하나만한 게임이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다 죽은 자들인데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내 남은 여생 앞으로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나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그 강권하시는 그 사랑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기도예요.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기도예요. 오늘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어찌할 수 없도록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나를 밀어붙이시는구나, 이런 가슴 뜨거운 고백을 토해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진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그렇게 붙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이 밤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책이 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 참 기가 막힙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들려지는 뉴스마다 나라가 망해가는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건강한 신앙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금식 기도하더라고요. 금식 기도하고 집회하고 난리 났는데, 다 기도하시죠. 전 한다고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난리법석을 금식한다고 대대적으로 집회 그렇게 안 해도 개혁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은 그들보다 더 뜨겁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데, 목사는 그렇게 믿는데 나는 전혀 아닌데, 그러시면 그건 배신입니다. 배신. 그렇게 우리는 펴내지 않고 이렇게 금식한다고 소리내고 주여 하고 이렇게 안 해도 언제나 우리의 이 나라를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직은 하나님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놓고 근데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걸 비판할 마음이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니까.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늘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 기도가 우리의 양식이 돼야 돼요. 양식이.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